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구약성경 44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3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의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구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을 때 이제 사울 왕은 자신의 부하였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도 의하면 그가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일 뻔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한 가까이 두지 아니하고 일부러 천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두고 먼 지방의 관리처럼 그를 보내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시는 과정 앞에서 사울은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한 가지 자기의 지혜를 내는 게 뭐냐면, 지금 자신의 딸이 둘인데 그 중에서 큰 딸 메랍이라고 하는 그 딸을 지금 다윗에게 지금 아내로 주겠다, 결국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다윗을 이렇게 사위로 삼겠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17절에 보니까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결국은 오늘 다윗을 이렇게 전쟁터에 내몰면서 뭔가 자기 딸을 주면서 흥정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안 좋은 것은 자기 딸에 대해서도 귀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자기의 맏딸 메랍이라고 하는 딸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지금 다윗을 지금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인데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18절에 보니까 다윗은 거부합니다. 자신의 왕의 사위가 될 정도가 되지 못한다. 나는 매우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는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19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메랍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절 이하를 보면 두 번째 딸 이제 미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먼저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게 좀 등장해서 첫 딸과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울 왕에게 알려지자 사울은 그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 좋게 여겼다는 것은 다윗을 또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하는, 나쁘게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말하는 것도 아십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두 번째 딸을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결국 오늘 미갈에게도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다윗을 괴롭히는 것이고 아주 악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딸의 결혼을 하면서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고 하면서 결국 이러면서 죽지 않겠나, 어려운 전쟁터에서 죽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왕과 다윗과의 대화가 오늘 간접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오늘 23절에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매우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24절, 25절에 볼 때는 왕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라는 것은 블레셋 군인들의 생식기와 관련된 신체 일부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은 100명을 죽이고 오라는 것입니다. 100명을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26절, 27절에 보니까 다윗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 20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바쳤다. 결국 그래서 오늘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히려 올무를 놓은 것처럼 놓았으나 이런 올무 가운데 다윗은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만 지금 더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일을 지켜본 결과 다윗은 점점 더 올라가고 사울은 점점 더 지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져왔을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사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 이하를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사울은 현직 왕이었지만 오늘 다윗, 이렇게 천하다고 고백하는 다윗보다도 더 못하게 되어서 사울은 두려움이 생기고 다윗은 높아지고 오늘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됩니다. 3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은 여러모로 지금 다윗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점점 더 이렇게 되어간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사울이 자신의 두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고자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 손을 대지 않고 그를 죽일 수 있겠다. 21절에 보니까 올무를 놔서 스스로 좀 죽으면 좋겠다. 2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라는 것은 100명 한번 죽이고 와봐라 이렇게 시키면서 그러다가 죽지 않겠나 이런 걸 지금 기대하는 것인데 악한 의도였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다윗은 사울의 신하들로부터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이 얼마나 담대한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좋게 여겼다. 26절에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고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결혼하면 좋겠구나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왔다는 것은 오늘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울은 왜 자신의 딸들을 다윗과 결혼시키려고 합니까? 사실 사울이 얼마나 악했냐 하면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들을 지금 이런 안 좋은 일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설령 다윗이 오늘 잘못되면 이 딸들은 과부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이기는 든든한 최고의 장수이고 부하였지만 그를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도 없고 자신의 안위에 그가 집중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딸들을 지금 다윗과 결혼시키려는 것은 이참에 다윗을 죽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죽지 않겠나 음모를 꾸미는 것이고 작전을 짜는 것인데 오늘 먼저 우리가 사울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누군가를 해하려고 악한 의도를 가질 때 사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국가의 왕으로서의 행정과 또 여러 가지 국민 복지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루 종일 이것만 묵상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28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면 사울의 모든 음모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다윗은 이러나 저러나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100명 죽이고 와라고 하는데 200명을 죽이고 왔다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추격전과 다윗의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지켜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악한 자의 이런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막으신다. 우리가 오늘 사울처럼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오늘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미움, 누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어떻게 하면 좀 공격해 볼까 하는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시는 것이고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계속 올무를 놓는 사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오늘 사울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면 사울이 계속 올무를 놓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올무였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공격하고 보복하고 좀 잘못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을 품으면 사실은 우리의 심령이 변질됩니다. 우리 심령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굉장히 초조합니다. 어찌 보면 늘 이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도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보복하거나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원수들을 제거하시고, 오늘 본문에 사실은 사울을 다윗이 나중에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죽고 다윗은 끝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다는 걸 꼭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보호하신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삶에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들, 복수와 보복과 이런 올무를 놓는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간에 은혜롭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정상적인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올무를 놓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손을 모아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은혜롭게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대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칼을 잡았는데 칼날이 내 쪽을 향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먼저 잘못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로운 심령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일에 내 힘을 몰두하지 않고 생각을 몰두하지 아니하고 은혜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의 초조한 모습을 버리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이러나 저러나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을 오늘 해치우고라도 내 인생은 꿋꿋하게 앞으로 간다고 하는 이 다윗 같은 모습,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사울 같은 초조함을 버리고 원한 관계, 불편한 마음들을 버리고 다윗같이 당당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있는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우리도 마음에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마음이 들 때, 누군가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괴롭히고 공격하고 올무를 놓을까,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상처는 받자마자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명 잡아오라고 할 때 200명을 해치울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행사하고 이러나 저러나 어디 가든지 간에 점점 더 올라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며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은혜로운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많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하고 담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위와 내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다윗같이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직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오늘도 하루 종일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